8월의 월삭의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2024년에 교회력으로 이제 3분의 2의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3분의 1의 시간을 시작하는 8월의 월삭의 아침입니다. 특별히 복 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또 영원히 준수되어지는 이 월삭의 예배를 통해 이 한 달에 우리의 모든 출입과 소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적이란 기적적인 자에게서 일어나고 수학자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그러한 현 상황을 보면서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세상의 분석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안타깝게 갖게 됩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 최대의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읽혀지는 바대로 우리가 부를 영원한 노래, 즉 모세의 노래가 시작되어지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바로 목전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의 장소인 것 같고 애굽에게는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기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경제의 최고의 근간이 되었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출애굽시키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게는 광야에 갇힌 바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그 노예된 자들을 끌어다가 다시 애굽의 노예로 세우게 되는 그런 기회로 착각하게 만드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들에게, 즉 애굽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의 죄 때문인지 조상의 죄 때문인지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듯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인생에게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더불어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역사가 알게 된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삶의 법칙은 바로 뭐냐면, 위기는 곧
기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2024년에 결실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4개월의 시간들을 우리가 시작해 나가면서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 만일 말입니다, 위기 같은 순간이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오늘 주가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고쳐 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이 기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순간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위기를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기의 상황이 바뀌어 기적의 환경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으로 그렇게 성공하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가 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위기가 기적으로 바뀌어지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냐면 바로 위기의 순간마다 각자의 인생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깊이 체험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계기가 되어야만 하고요, 우리 같이 월삭에 담겨져 있는 언약을 기억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부름받은 인생임을 확신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인생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 위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전환하는 시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개인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떠한 상황도 그것은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피곤하셨죠. 그런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한참이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게 되고요, 도저히 깨어있는 제자들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호수를 건너갈 방법이 있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됐고 예수님은 잠깐 제자들을 꾸중하신 후에 파도야 잠잠하라라고 명령하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생의 위기의 순간, 공동체의 위기의 순간, 역사의 모든 위기의 순간은 그 위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가져간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은 기회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납 바할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은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통곡을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어밀라라고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패배의 자리요 애굽에게는 승리의 자리였던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납
바알스본 맞은편 그 자리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모델이 되는 자리가 되었고, 애굽에게는 영원한 패배의 자리로 기억되게 되었던 거죠. 위기의 순간, 그 위기를 붙잡고 그 위기의 순간 내가 어디에 가느냐가, 우리의 위기가 위기와 실패로 끝나느냐, 그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요 예수님의 기회로 바뀌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기회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할 힘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막연하게 사람의 대화를 듣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혼과 육체가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솟구차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은 힘이 되는 거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 영적인 힘이 혼과 육체의 힘을 견인해 나가는 겁니다. 네, 우리의 모든 힘의 동력은 영혼의 힘으로부터이고, 그 영혼은 광야에서 만나의 사건을 벌여주시며 교훈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그 분명한 가르침 가운데 오늘도 지배당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모든 순간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전제하였던 그 출애굽의 사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요. 고작 430년 동안 기다렸다가 10개의 재앙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객관적인 사실은 뭐냐면 죽음 앞이었습니다. 멸망 앞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감안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을 우리의 육신적인 판단의 기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대부분이 위기입니다. 대부분이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적어도 말씀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삶에 닥친 이 모든 위기의 순간이 기회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곳이 없는 거죠.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모든 역사에는 도전이 있게 되는데 그 도전을 맞닥뜨려서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그 도전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응대하고 응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어 주겠다. 너희들은 내 십자가에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넘겨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위기 없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밤새도록
자기들이 가장 익숙한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회색이 짙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물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그물에 가득 채워서 고기가 잡히게 되었고, 그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보게 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이 기적의 수혜자가 될 자격이 없으니 주여 내 곁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인생에 다가오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 또한 이제 너희들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와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순간이 기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저와 우리 박현일 목사님, 박지훈 전사님이 김해로, 서산으로, 그리고 어제 신길교회로 그렇게 3개의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구 소멸,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시대, 그리고 30, 40대의 예배자들이 지극히 격감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걱정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도전의 세월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운전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넘겨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인 면면을 보면 사실 끔찍한 일이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남 지역 8개 지방의 45개 교회에서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모인 500명의 숫자는 엄청나게 커 보였지만 그걸 45개의 교회에서 모였다라고 n분의 1 해보면 한 교회당 10명의 인원도 못 모인 거예요. 서산에 있었던 충청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적었어요. 그리고 어제와 그제 있었던 신길교회 봤을 때 거기는 대략 1000여 명 정도가 왔어요. 전국 컨퍼런스다 보니까 100여 개의 교회에서 그렇게 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여 개의 교회에서 1000명이면 그것도 10명 안짝이에요. 자, 구체적인 수치로만 보면 지금 우리만 겪고 있는 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 세상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출산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소망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죠. 참 피곤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집회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거기에서 식사들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어떻게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찬양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구석구석 보게 됐습니다. 오고 가는 길거리도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참 벅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군데를 다니면서 한 가지 서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결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바라봤던 그 세계는 전국 청소년 컨퍼런스라고 하는 수련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루어진 행사지만 우리 교회에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믿음을 견인하고 충동하고 그리고 성장시켜줄 이러한 규칙적인 행사들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세 지역 다 최고의 수혜자는 그 행사를 개최하는 개최교회예요. 700명의 사람들을 2박 3일 동안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합니다. 그걸 김해제일교회가 합니다. 그걸 서산성결교회가 합니다. 그걸 신길성결교회가 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런데 그나마 그 세 교회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개의 공통점은 출발 때 반대가 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왜 쓰냐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행사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교회의 재정적인 축복이 있었고 성도들의 헌신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헌금이 줄어든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그 많은 지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았어요. 김해제일교회는 150억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새성전 짓고 이제 거의 다 갚았답니다. 성도들이 물밀듯이 헌금한답니다. 왜요? 다음 세대의 함성들이 교회에 가득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 세 개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수많은 빚이 있을 때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빚을 다 갖고 한 게 아닙니다. 빚 갚으려고 교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해야만 그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서 통장 얼마 저축해두고 이거 한 1년 모아서 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날 거예요? 우리가 1년에 1억 갚는데 저 은퇴할 때쯤 되면 갚을까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성도들도 복을 못 받고 아무도 복 받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깊은 데. 눈에 보이는 오감에 느껴지는 그 판단이 아닙니다. 망할 것 같고 쇠퇴할 것 같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교회가 수도 없는 핍박을 받고 복음이 수도 없이 인간적인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과 사건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망했나요? 촛대가 옮겨졌을 뿐이지
교회는 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새 이스라엘과 새 예루살렘이 되려면 깊은 곳,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곳에 그물을 던질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기적이 임하면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는 어부가 더 이상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어부로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어부의 일이지만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진 어부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화되어질 우리 청계 열린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날들을 위해서 오늘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신 우리 성도들과 마지막 때에 우리 청계 열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실 종말론적인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거룩한 새 예배자들을 통해 우리 청계 열린 교회의 종말론적인 교회의 영광, 부흥의 역사가 있고, 또한 그 중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 모든 순간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종말론적인 축복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